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히브리서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난해한 책으로 손꼽힙니다. 누가 기록하였는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처음 수신했던 수신자들이 누구였는지 대해서도 지금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저자도, 시기도, 배경도, 청중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책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르와 목적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일치된 의견을 찾기 힘든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서신들의 구조인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고대 서신의 형식을 취하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며 서신의 발신자를 밝히면서 함께 사도성도 언급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며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문안인사를 마치며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약의 다른 서신들이 가르침 이전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저자가 사도인 경우 사도권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히브리서는 저자를 감추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보좌에 등극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선언함으로 입을 엽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대의 일반적인 서신 형식을 빌리는 대신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이자 통치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선포는 히브리서의 난해함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탁월성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라는 거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자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능력이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원한 속죄도 아니며 완전한 죄사함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나 천사는 물론 모세, 여호수아, 멜기세덱 같은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탁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속죄에 탁월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 속죄제의 탁월함에 대하여 이렇게 장엄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인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데서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탁월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이 우리를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했는지를 집요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을 관통하는 상속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신실한 대제사장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청중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의 모든 명령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을 향하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읽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갖는 자들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라는 긴 수식 뒤에 형제들아가 나오지만 본래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거룩한 형제들을 먼저 호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곧 하늘에 초대된 자들이며 또한 함께 갖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함께 갖는 자들로 읽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단어는 무엇과 함께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와 가지다, 받다를 뜻하는 에코의 합성어 메토코이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되었지만 원문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 폭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갖는 자들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함께 참여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메토코이, 즉 함께 갖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청중을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갖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분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상속자로 소개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부와 함께 세계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상속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자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14절에서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소개됩니다. 지금 천사들이 섬기는 대상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2절에서 언급되었던 단 한 분, 만유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섬기는 대상은 복수인 상속자들입니다. 또한 이 상속자들은 예수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예수님과 구별되지만 그분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수로 표현된 상속자들은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장에서 만유의 상속자와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등장한 것처럼 2장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한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럿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그분을 통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서로 형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상속받으실 때 그분과 형제 관계인 우리의 법적 지위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참으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에서 자녀라는 신분은 상속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자녀가 받는 상속물은 전부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상속자 대신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지위를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그 유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믿는 도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믿는 도리는 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라는 단어를 보면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직접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을 전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로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명령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으신 분이며 대제사장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의견이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보냄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냄 받은 자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와 대제사장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분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형제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참으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어지십니까? 만약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분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비밀을 깨닫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도로 보내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세워진 건축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건축물로서 집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은이가 있다 라고 할 때 짓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축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집이라는 단어와 짓다는 단어를 빌려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설계 아래 세워진 견고한 실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을 넘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집의 의미를 건축자에 의해 세워진 견고한 실체이자 가족의 모임인 가정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자 공동 상속자인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존경 대상이었던 모세를 언급하며 예수님과 대조합니다. 모세는 이 가정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세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로 여기는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을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유언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언제나 언약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 종주와 봉신 관계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독특한 맥락에서 사용하면서 이 언약의 두 당사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법적인 원리를 빌려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주와 봉신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임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언의 효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이자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스러운 길에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95편을 인용하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이라는 상속지를 향해 나아갔지만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상속자에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품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떨어뜨려 놓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속자의 가장 큰 적이 외부가 아닌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상속자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완고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 상속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은 단순히 확신이 흔들리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즉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믿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1절에서 고백했듯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도로 보냄받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험난한 광야의 길에서 상속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신자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 상속자의 신분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마비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지체들을 단순히 이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유업을 물려받을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보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끝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1절에서 선포했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서 확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단어를 해설하면서 우리의 확신이 허무한 감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실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은 실체가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토대 없는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신, 그 견고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3장 1절에서 고백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확신이며 우리의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행위를 보여야만 그 보상으로 공동상속자의 지위를 얻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서 되리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행위의 결과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실체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기업을 함께 받는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임을 드러내는 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은 거룩한 형제요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사도로 보내시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셔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명령처럼 그러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실체 위에 더욱 견고한 확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미혹하고 불신앙으로 이끌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게 하시고 우리 곁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소중한 형제요
가족으로 여겨서 서로를 격려하며 인내함으로 결국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속지에 함께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가 이미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오 장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